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로 잘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도 또 주시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다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 후에도 같이 하시고 미쳐간 우리 형제들 발걸음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대진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웅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네, 욥기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원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2년 공적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이 주일날 밤이라서 토요일날 거쳐서 주일이 되는 밤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제가 많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예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한번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1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2022년도가 오늘 28일이니까 그야말로 끝자락에 우리가 섰고 끝자락에 서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말씀이 없을까? 고백할 내용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 제가 그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참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왔습니다. 2022년도가 화요 기도 시간에 특별 기도 제목을 세수하고 약기도들을 했습니다. 첫째로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자. 안보가 위협하는 이때다. 기도해야 된다. 북한이 만든 드론이 38선을 넘어와서 남의 나라 땅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해주고 다녔는데 북한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무례하다. 근데 우리나라 상태는 어떠냐? 음속으로 내빼는 비행기도 아닌데 많은 것을 갖다가 많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도 한 대밖에 격추를 못하고 그런 솜씨 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기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분노한 네티즌들이 막 국방부에 대고 정부에 대고 막 해댑니다. 이게 무슨 군인이고 이게 무슨 국방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강화도에 무슨 새떼가 그러니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대가 북방을 시키겠어.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높이 오는 거는 쏘는데 낮게 오는 건 못 쏘는 이것자느니 뉴스에 보니까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북한은 도가 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성을 가지고야 전쟁을 하겠습니까? 도가 넘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민 총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핵무기 만들고 소련제 비행기 사들어오고 잠수함 만들고 무기 폭탄 만드는 데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국방부 예산이 얼마, 교육 예산이 얼마, 이런 것도 다 예산 분배가 되는데 북한은 그거 없어요. 딱 그 국민 생산 남은 걸 가지고 막 전부 그러니까 막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들 그 월급 주고 그다음에 전부 막 그겁니다. 전부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 이제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 왔는데 ICBM이라고 그것도 완성됐다고 합니다. 내가 뭐 그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뭐 미국이 뭐 태평양 건너 이 조그마한 땅 이거 점령하려고 뭐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만무한 거예요. 저것들이 왜 저러냐면 남쪽 때문에 무기 다 만들어요. 그래 미국 도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도우면 우리도 쏜다. 이거지. 미국하고 뭐 전쟁하려고 대륙간 탄도탄 만들고 그럽니까? 남쪽 이거 다 한번 유사시에 막 야차하면 갖다가 막 전쟁바다 만든다 이 말이지. 뭐 이 시대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나 이런 시대에 그런 무모한 일을 하겠나 하지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이 나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게 뭐 예사의역입니다. 외국 기자들이 와보고 한국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도 거기 뭐 마음 두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이상하다. 이 안보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자.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기도해야 돼요. 예?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날아오는데 그건 누가 막아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데 6.25 딱 터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서울이 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3일 만에. 지금은 어떨까요? 끝장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두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국가 경제 말이요. 이 국가 경제가 허물어지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네. 1999년도인가 말기에 IMF가 터진 거는 그것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고생도 하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는요 지금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인데 코로나의 팬데믹 이것 때문에 국가 간 사람 접촉하지 못하고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니까 이게 맞죠. 엉망진창이 됐대.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게 막.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맞지. 유럽이 죽어나는 거라. 예? 불가불 우리가 유럽에 가서 물건 팔아야 되는데 유럽이 뭐 지구가 살기 급하니까 뭐 무슨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다툼하니까 뭐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한 절반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전무하다. 안 된다 이거. 여기 갖다가 미국하고 짝이 된 어느 나라 물건이나 우리 모습 우리나라에 물건 파시오 사시오 마음대로 해보시오 해도 안 돼. 그 중국 사람들. 그 속 깊은 중국 사람들한테 다 틀리고 말아요. 틀리고 말아.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틀렸어.
이거 무섭습니다. 그 제가 일본 그 쓰나미 그걸 갖다가 내가 유튜브로 보면서 그 왜 물이 그렇게 시커멓던지 몰라, 바닷물이. 넘어오는데 그걸 사람이 무슨 수로 막겠어요? 바닷물이 넘는데. 네? 무슨 기술로, 무슨 과학으로 그걸 막겠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방어를 해 주셔야 되지. 그 넘어오는 쓰나미를 무슨 재주로 막아요? 무슨 기술로 막아요? 무슨 힘으로 막아요? 이와 같이 경제적 쓰나미가 세계를 확 덮치는데 그걸 누가 막을 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내년이 고비래요. 네. 엄청나게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대요. 우선 내년만 돼서 서민 삶이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막 대폭 올라간다, 지금. 물값도 물세도 막 대폭 올라간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냥 3일 예배 때 제가 본문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절실했어요. 절실해서. 인구 절벽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산하에 악의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속에는 자원 하나도 없어요. 안 묻어놨어요. 겨우 나오는 것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석탄 부스러기 몇 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석유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철광산이 있습니까? 금강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자원을 주셨어요. 그게 인적 자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두고 생각을 하니까 전번에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이야기를 그랬는데 그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그건 알아요. 저한테 들어서. 미국 가면 그 공장에 미국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부려먹고 써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안 하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지경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 말이 멍청이 되고 돌대가리들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은 인적 자원을 주셨어요. 가만히.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만들어요. 뭐든지.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우리나라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이 세계에서 못할 일을 대한민국이 다 가서 한대요. 리비아에 1000m가 넘는 거기에서 하루에 몇 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땅속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그 물을 1000kg가 넘는 곳으로 그 사막에서 말이지 그걸 끌어다 갖다 대는데 그걸 9개월 만에 해치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걸 9개월 만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 없대요. 자동차 잘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노래 잘하고, 영화 연극 잘 만들고, 음식 잘 만들고, 옷 잘 만들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특출한 민족이에요. 이런 인적 자원 덕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부자 아닙니까? 요만한 나라가 세계 10번째 부자예요. 돈 많은 나라라 그 말이 있지요. 그게 인적 자원으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건데 사람이 생산이 안 돼요. 이건 땅속에 썩어 안 나온다, 뭐 그만 나온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우수한 세계에서 최고 가는 것 분의 민족인데, 이가 원래 우리나라에 내가 그것만 눈에 띄었어요. 우리나라 기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 좀 넘어요. 10조 원이 좀 넘어요. 10조 원. 도외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이런 데 우리나라에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나라의 장래도 암담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묘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에 그 요소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와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 삶의 이 경주, 삶의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사랑, 요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연말 연시가 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밥 존슨 대학교로 가는 근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중에 제일 극보수입니다. 그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밥 존슨 신학교를 세운 밥 존슨 박사님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그 감사의 꽃이다. 감사의 꽃이 말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메말라 있다는 증거다. 맞는 말이지요. 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신자나 불신자 무론하고 다 이 세상에 현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살아갔던 사람들,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들을 위해 주신 베푸신 사랑, 이거 안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컨대 태양의 혜택을 안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눈비의 은혜를 갖다 그런 것 같은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지, 너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99가지 은혜는 깡그리 묻어놓고 한 가지 불평할 거 요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충동질합니다. 그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걸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원망할 건덕지가 됐나,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요 한 가지 요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이게 되나, 이게?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다 잘 알지요.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남겨놨어요. 어린이 세계에서 명작이죠. 세계적인 명작이죠. 지금은 아이들이 뭐 그런 이야기 읽고 앉았고 뭐 그런 아이를 내가 못 봤지만 저도 그거 갖다가 많이 읽었어요. 갈리버 여행기. 거기 보면 난장이 나라가 나옵니다. 난장이 나라. 근데 난장이 나라에 제일 갖다가 중하게 여기는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죄. 우리나라 말하면 배은망덕하는 죄. 이걸 그 나라에서는 제일 큰 죄로 여겨.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다 관계를 끊어버려. 전부가 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려. 그것만. 은혜를 배반한다고 하는 것,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오늘 마칠 때 찬송 이걸 부르려고 합니다. 489장 찬송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자꾸. 그걸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은혜 좀 또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찬송시와 같이 먹구름이 덮이고 캄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먹구름이 덮인 그 속에서도 어둠이 거쳐나가고 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버리면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해요. 욥을 보면 지금 욥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그는 생애 중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먹장구름이 가득한 깊고 험한 길을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듬어 나아가고 있는 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우리 같으면 뭐 살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같이 사랑하는 알토란 같은 10명의 그 자녀가 어느 한 날 한꺼번에 몰사에서 다 죽었다. 그 많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를 외면하고 다 비방하고 떠나버렸다. 아니 내가 부유할 때 내가 넉넉할 때는 처음 와서 내 덕을 보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 모양이 되니까 다들 이게 욥 이야기만 아니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뭐 내 것이 다 떨어지고 내가 막 그 실패 거듭하니까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친구와 거리를 둬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육체는 악창으로 뒤덮여서 피고름이 흐르고 산 사람의 몸에서 구더기가 덜덜 끓는 이런 지경에 지금 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로 들고를 10자식이나 낳아줬던 그 아내가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러고 신발 받고 신고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욥의 처지가 그래요. 그 세상에서 내가 그래 봅니다. 어렵다 힘든다 한들 욥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욥기 1장 20절에 그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누구시고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르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그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더라. 이게 욥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저주하고 떠난 그거 갖다가 거기 욥의 아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아마 그 지경을 당했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는 실패해서 급하게 한 두서너 번 넘어지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다른 데는 그 말 할 수가 없고 집사람한테 만만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나? 지금 내가 욥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져요. 오늘 본문은 욥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든 내게 일어난 일들이 주의 뜻이 없는 데서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더 보면 욥이 감사하는 감사가 여기 터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생명과 영혼을 지키셨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현실에서 쉽게 표현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끝났다. 재산도 이제는 다 날아갔고 자식도 다 사라졌고 아내도 갔고 친구들도 없고 내 몸은 이 건강도 이제 다 없다. 다 사라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놨다.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어려워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오직 나는 그러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느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실 때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지. 마저 하고 가야 돼. 두 번째로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리라. 희망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통 사람이 욕과 같은 입장이 되면 살아있음을 탄식하고 내가 왜 살아있어 그래?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살아있는가? 아이고 하나님 계신다면 뭐 때문에 나 살려나 아마 데리고 가시지. 이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돼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다 읽어도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게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줄 압니다.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나님께 내가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힘드셨죠? 단지 설교상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힘드셨죠, 다. 그래, 제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험한 곡에 한둘 안 넘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읽어버린 것처럼 천지가 아득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몇 번씩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서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만은 욥기 시작을 해서 읽어보시면 네가 저 욥을 봤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더냐? 사탄이 어디다가 아이고 욥이 어려운 것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 어렵지. 그간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 그럴까? 그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다 없이 할 때 무엇만은 빼앗지 못하도록 목숨만은 네가 생명만 못 빼앗는다.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욥의 생명을 못 빼앗았어요. 왜 못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니까.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죽을 뻔한 기회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인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붙여놨어요. 악한 자에게 목숨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죠. 죽을 놈이라면 벌써 죽었어요. 나. 진짜예요. 그 시절에 피를 토하고 폐병쟁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약 먹으라고 하는 그 약도 올라오다 나무에 휴지통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살았어요.
심근경색으로 갔다가 보니까 막 죽는데, 나 심근경색에 말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슨 고장이 났다. 병원에 갔다. 가니까 심근경색입니다. 그래가지고 혀 밑에 무슨 알약 하나 주고 그 응급처치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했다. 그 내가 죽을 놈이 살았어요. 4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서 내가 살았어요. 내가 떨어진 자리가 옆에다가 막 큰 돌무더기, 돌 삐죽삐죽한 깎은 돌을 갖다가 한 두 차 뻔한 그런 돌무더기 옆에 갖다가 모래 한 통 뻔한데 거기 내가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벌써 죽었어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 감사해야 돼요. 내 목숨을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입고 받은 은혜를 네가 생각해봐라. 두 번째, 은혜.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은혜. 욥은 참혹하도록 처절하고 암담한 그 순간에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시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 하나님께서 흩어서 그걸 떠나게 만드셨지만 그런 때를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몸에 벌레가 생겨서 드글드글 해도 이게 하나님 은혜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을 주사 아직도 내가 살아있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지켜주신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생명은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기고 놓으셨다. 죽음이 내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기독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태어나서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은혜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죽습니까? 은혜 밖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여기 어머니가 고 김수영 권사님. 제가 가서 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좋은 곳에 가셔. 그러니까 그래 천당 근데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내서 이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앞에서 천당에 돌아가는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게 참 본인은 그 은혜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어떤 분이요, 아직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오래도록 진통제 사 먹고 병원에 안 갔어요. 이거 아마 내 편두통이 있어서 그래, 신경을 써서 그래. 네? 그래서 병원에 안 간대요. 어느 날부터 머리가 막 아픈데 열이 나고 아프니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고 돌려보내버려요. 왜 그러냐? 암세포가 머리에 꽉 뒤집어섰어. 암이 꽉 덮여서 수술도 못하고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해도 안 되고
집을 가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한 번씩 왔다가 갔다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근데 그날 그 선고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도 같이 갔는데 아내는 조금 여보 편안한 마음까지 있어요. 이제 그 희미하게 믿던 하나님 똑바로 찾아 믿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병이 없는 세계로 당신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근데 그 말이 전에 같으면 푹 튀어나올 텐데 그렇게 고맙게 들리는 겁니다. 고맙게 들려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그게 남편을 붙들고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내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 기도와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한날 빵에 누웠다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 아이가 쫓아갔어요. 하니까 야야야 저 봐라 창밖에 저 봐라 저 보이냐. 아이가 뭐예요. 야 창밖에 저 봐 저 보이지 않나 저거. 뭔데요 아버지 아빠 뭔데요 하니까 네 엄마 오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왔어요. 이거 저 밖에는 저것이 아무개나 안 보인대야. 저 밖에 보이나? 아내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남편을 데려가시라고 하는데 은혜를 주셨다. 그 남편 입에서 그러네 참 좋네요. 뭔지 모르고 이거 남편이 있다가 하는 말이 저렇게 좋은 집에 저렇게 좋은 집을 갖다 내게 보여줘. 저 집으로 가. 저 집이 내 집이래. 우리 집이래. 네? 보세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죽는 순간에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16절에는 교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두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들. 네.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그 역경의 고개를 넘을 때 그 힘들고 서러운 길을 내가 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목숨 거두고 가시는 게 어려워서 안 거두고 가신 줄 아십니까? 힘들어서 안 거두고 가신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살아있음이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아십시오. 암만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속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2022년도 12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끝입니다. 우리가 끝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둥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감지하지도 못한 채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자락에 저희로 하여금 지난 세월 두고 지나온 한 해만이라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만만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든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무장 우리가 다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인생을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남은 때 더욱 감사하는 사람으로 더욱 큰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기회로 알고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